우리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거리 어렵지 않지만 믿음 지켜가고 믿음 성장시켜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 내 힘으로 하는 봉사,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교제,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할까요? 그 초라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버리는 길이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로 레위기 강의를 마치면서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졌어요. 레위기는 중요한 테마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까, 이것이 한 테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것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핵심 테마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김남준 목사님은 기도는 바다와 같다, 기도의 세계는 바다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기도의 세계가 깊고 넓다는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분야의 장인도 있고 명장도 있고 마스터도 있지만 기도 마스터는 없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기도 마스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말과 지식은 정말 넘치고 있지만 거룩한 삶이 없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면 박약한 기도생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국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는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은 이제 옛 이야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교회의 여전한 소망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참 기도에 빠져 살 때 제 소원은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는 확신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싶다는 그 거룩한 갈망이 식은 적이 없었어요. 기도에 관해서 탐구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만 바꾸어서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기도의 뿌리는 삶입니다. 기도의 뿌리는 삶이에요. 하루를 절박하게 살아내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없고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어요. 좋은 기도자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훌륭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좋은 기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부자의 기도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부정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교훈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하나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입하신 거예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아들들처럼 자기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낭비가 많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는지 어느 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릅니다. 해고가 된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의 청지기였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수완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어떤 조치였냐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쓰게 해서 그 채무를 반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사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해 놓고 있는 아주 이런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주인을 속이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신 것은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사용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기 등장하는 부자의 이름이 니네베이거나 피네에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명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사용해서 친구들을 사깁니다. 그것도 많이.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적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이 너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와 재물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과 기회를 허비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기회는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해요.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자 누가는 딱 한 절로 요약해 줍니다. 보면 19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고 부자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자색 옷은 당시 왕과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값비싼 고급 겉옷이었는데 뼈 고등이라고 하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옷감의 색깔을 입혔다 그래요.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귀한 속옷인데요. 이걸 금으로 환산하면 금의 무게와 똑같아도 2배로 비쌀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삶의 방식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즐기더라라는 거예요. 즐기더라. 헬라어로 보면 유프라이 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음서에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최고의 사치와 호화를 자랑하면서 매일 파티를 열면서 인생을 즐겼던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재물과 기회를 모든 것을 사용했을 뿐 어느 누구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물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속에는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현재와 영원 그 사이에 베일을 약간 벗기셔서 내세의 일면을 약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봅니다. 이 땅에서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던 부자,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채우려 했던 나사로. 현재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근데 죽음 뒤에도 두 사람의 운명이 대조적이에요. 거짓 나사로는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집니다. 반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음부의 고통에 처해지게 돼요. 부자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물과 증인, 이 두 가지를 호소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부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부적당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부적당한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부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부적당한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은 기도는 어느 곳에서 드려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보면 23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그가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예요? 음부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여기 나오는 음부를 헬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임시적 형벌의 장소인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구히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산자와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음부와 지옥이 두 개의 구별된 장소라는 사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로부터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해져요. 그러므로 음부와 불못은 동일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최후 심판 후에 불신자들의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역시 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에 있었어요. 아브람도 부자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부자는 풍요로운 삶에 집착해서 하나님이나 이웃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현실을 즐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예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매주 회당에서 전해지는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도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아마 가끔은 말씀에 찔림이 있었겠으나 그는 회당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물게 되는 고통의 장소 음부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부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호화로이 즐기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 곳이란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냐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마 성경의 기록 중에서 이 말처럼 두려운 말이 있을까 싶어요.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내십니다. 나사로를 일종의 증거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오랫동안 부자의 문내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바르게 사용할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거지의 출현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 부자인 나에게 거지가 왔을까? 좀 더 나가보면 왜 하나님은 거지를 어떻게 섬기라고 보내셨을까? 이 거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더 테레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내 주변에 우연히 보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왜 나사로를 보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 집 앞에 나타난 나사로.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가 왜 자기 집 문 앞에 와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셨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부자는 모든 증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다 잃고 마는 거죠. 부자가 음부에서 어떤 호소를 합니까? 보면 27절, 28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호소를 하죠. 부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감동을 소멸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거짓 나사로까지 증인으로 보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말았죠. 그는 죽었고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삶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부적당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부에서가 아니라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된다면 살아있을 때 쏟으셔야 합니다.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된다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음부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부적절한 대상에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부자는 부적당한 장소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적당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지게 돼요. 유대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상징해요. 낙원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낙원의 중심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당시 고대 근동의 잔치에서는 제일 귀하고 존경받는 손님들은 주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석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더욱 선별된 자리는 주인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가난하고 병들었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리게 돼요. 반면에 많은 조문객들이 모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던 부자는 고통의 장소 음부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부자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면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직계후손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합당치 못한 대상에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장례식이나 추모 예배 인도하다 보면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국에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천국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까? 걱정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용보다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산 자나 죽은 자든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다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기도도 헛된 일입니다. 결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오늘 부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그는 부적절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들은 부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대상에게 기도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부적절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보세요. 24절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포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절규하듯이 탄성을 들여서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부자가 고통 중에서 호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부자의 극한 갈증을 절규하는 모습이죠. 나사로를 멸시했던 부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았던 동안에는 부자는 나사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냄새나고 병들고 헐벗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나사로에게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처럼 지금 부자가 반응하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도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 좀 보내서 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물은 어떤 식으로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어요. 지옥의 고통은 물로 덜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물이 제공됐더라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은 덜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자의 요구가 거절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 때문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큰 구렁텅이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뜻이에요. 이 구렁텅이는, 큰 구렁텅이는 헬라어로 카스마라는 단어인데 크게 벌어진 틈이나 협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알게 합니까? 일단 심판의 장소에 가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구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낙원에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아직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내 영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여러분 결정하고 정해야 합니다. 죽은 후라면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둘째, 이 부자는 물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거할 사람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문장을 읽는데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도 이것은 그가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형제들이 장차 어디에 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장소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요청을 하죠. 하나님, 나사로 좀 보내서 그들 좀 전도해 주십시오.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음부의 고통 중에 이 호소는 아마 처절한 호소였을 것 같아요. 전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부자는 기적을 바랬지만 물처럼 이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다면 저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제거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죠.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들은 율법과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적당한 장소에서 부적당한 대상에게 부적당한 요구를 했던 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으셨어요. 죽은 후에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장소는 이 땅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신자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